시간에는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저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 또 사사들과 여러 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저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다 보면 모세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배경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배경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은 집안, 출신, 학벌, 배경이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무슨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집안과 학벌과 그리고 그 배경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 보시고 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어떠한 출신 성분에 있든지, 또 혹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를 불러서 그의 신실한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다 특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면 거의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던 에웃을 이스라엘 사사로 쓰셨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아단 여신에게 바쳐서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여자들이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던 그 시대 상황에서도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당당히 뽑아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고, 또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도 출신 성분이 아주 좋지 못하다고 인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집안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었던 어린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전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배움이 모자랐던 어부였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방과 배경, 그리고 나의 학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방과 배경, 학벌을 보지 않으시죠. 그러한 열등감에 스스로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졌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한 배경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아모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이죠. 드고아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남동쪽 사해 근처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대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직업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 목자라는 직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직업일까요? 많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좋은 직업이겠지. 또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유목을 많이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마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목자는 대체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또 거친 광야에서 양들과 염소를 돌보아야 하는 목자는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죠. 목자는요, 또 양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추위와도 싸워야 했고, 그리고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직업이었죠.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양과 염소가 먹기가 되는 풀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목자는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가야 되는 많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풀을 찾아 헤매기도 해야 했고, 또 우물과 물가를 찾아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도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목자는 한 곳에 정착하여 양을 치는 목자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는 유량하는 목자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어떠한 목자였을까요? 아모스는요, 사실은 유랑하는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한 곳에 정착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돌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부였다라는 거죠. 뽕나무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놔두고 양떼 그리고 염소떼를 따라서 멀리 유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는 자신의 고향이자 거주지였던 남유다와는 별 상관없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갈라선 다른 나라가 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던 셈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목자였고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정의감과 현실적인 시각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언자 학파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언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회 불의와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경험과 직업과 배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목적 없이 훈련한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언가는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 새롭게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요, 보통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혹시 뭔가를 쓰실 때 당신의 특기는? 당신의 취미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옛날에는 이력서를 쓸 때도 뭐 특기, 취미 이런 걸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라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런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런데요, 세움을 받게 되면 그 작지자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라는 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 하나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아마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의 이런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배웠던 리더십과 경험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모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을 이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의 경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양을 치고 돌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그 40년 동안 심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치던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이었죠. 어쩌면 아버지의 양이었던 그 양들을 위해서 다윗은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준비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작디 작은 한남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과 배움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거나 성의 없이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아니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할 때는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신실하고 그리고 성의 있게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심과 성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인 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못하던 사람이었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을 턱 하고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모스는 어떻게 했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있던 지역도 아니에요, 자신이 늘 가던 곳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자처해서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산다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너무 피곤하고요, 매일매일 이런 삶이 계속되면 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자신 위에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주 무관심해지고 아예 그럴 엄두조차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따로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아모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북이스라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바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징계할 것이라는 그 사람들로 입장에서는 듣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이었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는 탁월한 통치력으로 국정을 운영해서요,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도 아주 최고로 이를 만큼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소위 먹기 좋은 나라,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변 상황도요, 북이스라엘에게 너무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국경선을 확장하고 외국과의 교역도 늘어가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요, 늘 이렇게 좋은 시절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북이스라엘은 교만과 사치로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세워서 그 별장 안에 상하로 치장할 정도로 아주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사람들은 돈이 넘쳐났고 호화롭고 음란한 문화가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몸에 비싼 향유를 발랐습니다.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던 여성들은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부자들은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정의는 사라집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돈을 건널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는 온데간제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는 어땠을까요? 종교는 형식적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신앙보다는 외적인 제사와 의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습관이 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그러한 인식이 퍼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신들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에게는 조국이 아니었지만 그곳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이제 자신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외침,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아모스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간다는 생각에 그에게 닥쳐온 힘든 여정은 이제는 두려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지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성도님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왜요? 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 주어주시는 그러한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사명받는 자의 진정한 믿음이고 소명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한 사람만 이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지식을 가지지도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한 사람의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짐을 진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짐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분명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의 무게를 아시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우리만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짐을 진 자에게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치는요, 망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면 망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망치는 단단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칼은 날이 서 있어야 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뭘 해도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저 예수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련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역할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손해지 않을까요? 손을 뻗었는데 사용하고 싶은 도구를 만져지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도 있는지도 찾기도 힘든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손을 뻗었을 때 바로 잡혀지고 편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짐만 지고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